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시니라. 아멘. 요즘 한참 이제 보내기 하려고 준비 많이 하고 있죠. 5월 중순 이때가 하순 이때부터가 보내기에 가장 알맞는 때예요. 예전보다는 좀 빨라졌지만 앞으로 좀 늦게 이모작 하는 분들까지 마치려면 거의 한 달간은 이제 이렇게 바쁜 시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놓치면 어떻게 돼요? 못 심으면 수확이 전혀 이렇게 시원치 않게 나오게 되겠죠. 여물질 못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일러도 추운 냉해 같은 걸 입기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보면은 그 소에게 줄 여물 만든이라고 그 풀 베어서 기계로 말아서 이동을 시킨다든지 트랙터로 논가리를 하고 썰애질을 하고 이안개는 한쪽에서 심고 무척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그런 때 말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본문을 좀 보게 되면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갈릴리는 시골 지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같은 이스라엘에서 유대 지역 그러면 서울에 가까운 쪽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율법을 어긴다는 거죠. 안식일을 어기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지 친아버지라고 말한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여긴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유대인 사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아들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보았었죠. 5장 16절, 17절, 18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구약시대 때 보면 안식일 범한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이게 신성모독이죠.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사실상으로 보면. 그러한 그 배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절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절인데 오늘 말씀이 초막절이라는 배경을 두고 있어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의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순례객처럼.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이라는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초실절이 오게 돼요. 오순절. 그리고 또 이제는 또 마지막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세 절기가 있어요. 이게는 첫 절기는 봄에, 이른 봄에, 그 다음에는 보리가 익을 때쯤에서 또 하나, 그 다음에는 가을 추수를 다 하고 이 세 가지 절기를 때는 꼭 반드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하러. 지금 그것이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래요.
우리식으로 좀 다른 말이지만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추석이 가까운 거예요. 추석이 가까우면 각자 고향으로 가듯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성인 남자들은 누구나. 이것이 오늘 배경이 되는데, 이 절기들은 말이죠, 모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대로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반드시 너희는 지켜라. 출애굽을 한 그 기념으로. 왜냐하면 악의 세력, 애굽은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악의 세력,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출애굽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걸 지키게 하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출애굽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는 거하고 맥락이 비슷한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거나 그런 하실 때에 꼭 반드시 그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 꼭 했던 거예요. 꼭 기억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또 한 가지는요,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이스라엘 성경이 그 말씀하시는 건데,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상징하는 그 영적 출애굽, 그러니까 영적 구원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또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와 같이 죄에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낼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은 뒤로 하고 오직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 지키라는 것,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지키라고 하는지에는 별 관심 없고요. 일단 잘 지키면 그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7장과 8장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하는 그 절기 행사가 있었어요. 이따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절기 행사에 관해서 무엇이 그것인지는 모르고 지키고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내가 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7장, 8장을 여러분들 반드시 집에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이 배경되는 초막절을 짧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초막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 장막절은 같은 비슷한 어원인데 수장절은 좀 다르죠. 수장절은 다 저장했다 이런 뜻입니다. 추수해서. 그래서 초막절은 가을거지가 모두 끝나고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한 후 한 해 동안 수고하는 가운데에 무사히 수확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해 마지막 절기예요. 다 수확을 하고 창고에다 모아 들여놓고 이를테면 추수감사제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 출애굽의 결과죠. 출애굽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러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출애굽의 결과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은요, 무엇을 했냐면은 초막절이죠. 초막, 풀로 지은 집, 아니면은 텐트락에서 장막, 이런 것을 자기 집들에다가 그걸 지어놓고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느라고. 마지막 초막절이 일주일간 쫙 이렇게 일주일간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 각자의 처소나 앞에 아니면 공원에 장막이나 텐트를 치고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두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7, 8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겠습니다만, 이 초막절 기간 중에는 그것만이 아니고 어떠한 행사가 있느냐면은 성전을 돌면서 물을 떠다 붓는, 제단에 물을 떠다 붓는 의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전에 큰 촛대를 세워놓고 불을 환하게 비치는 의식이 있어요. 그들이 늘 성전에 일주일간 물을 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그 물 말고 내가 물이야, 내가 생명수야, 그 말 했다는 것이고, 그들이 성전에 큰 촛대를 갖다가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그 빛 말고 그거는 나를 예표하는 거여서 내가 빛이야, 이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가서 말씀 또 드릴게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서 계속 보시면은 3절에서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초막절이면 어떻게 한다 했죠? 남자들 전부 유대로 간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안 한 그 예수님의 아우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초막절이 되었으니까 아우들이 형님 유대로 가셔가지고 한번 능력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살핀 대로, 지지난주죠. 그때 살핀 대로 육신의 형제와 그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나 있었다겠죠? 6명 이상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어디에요? 천주교 쪽에서는 엉뚱한 해석을 해요.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낳은 아들들이라고도 하고 그런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이었죠.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은 분명히 동생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들이 예수님께 갈릴리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 곧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시골에 처박혀 있지 말고. 그런데 서울로 유대로 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죽이려고 하니까 우선은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것도.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형님이 하시는 일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골에만 있지 말고 세상에 그 힘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그 자신을 좀 드러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예수를 한 시험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굶주리셨을 때 그때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돌로 떡 만들으려고 그러고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수종될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거 아니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마귀짓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동생들이. 3절과 4절을 또 이어서 같이 볼게요. 같이 보십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제가 설명드린 것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두 구절을 역사적 정황에 비춰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유대 땅은 상당히 긴장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게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가 로마의 압제에 있었다고 그랬죠.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로마 그 식민지 아래에 있는 누구의 정부 관료들이나 종교 그 지도자들의 그 뭐라고 그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도탄에 빠진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기적을 이루니까 백성들이 우원히 몰려다니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이요. 이때에 당시 로마에 대한 감정이 극에 달했던 걸로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불만이 고조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이 일어나려고 막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일본들의 지도자들을 그 총으로 암살도 하기도 했고, 도시락으로 위장한 폭탄을 던져서 그들의 행사장을 파괴하기도 했잖아요.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과 함께라기보다도 예수님을 살릴래, 바라바를 살릴래 할 때 그 바라바가 그 독립투사로 보이거든요. 열심당원. 그 로마에 반역을 했으니까 십자가에 죽일 것을 살려준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과 부정하게 재산을 모은 부자들에게 가난한 백성들이 불만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 민중 봉기나 멋이 일어날 그러한 그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초막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모일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한번 보여준다면 뭔가 터지겠죠. 이때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요. 그 무렵에 로마 그 본 나라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대요. 지금 군인이 부족하니까 지원을 더 좀 해줘라. 여차하면은 치안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공문을 자주 보냈대요. 이게 역사적 정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유대 나라는 평온한 것 같지만 평온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수선한 그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할 때 어떠한 유능한 사람이 나타나서 민중들을 선동하고 부추기면
곧장 뭔가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말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아우들이 지금 이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 또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는 하지만 예루살렘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으니까 성경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절기에 올라가면 수많은 군중들이 모일 텐데 형님이 이스라엘을 구하러 온 메시아가 맞다면 이 좋은 기회에 뭔가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일이 성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따랐었고요. 떠난 제자들도 있었지만 실제 예수께서 앞으로 6달 정도 후에, 왜냐하면 이거 초막절은 가을에 있는 거예요. 6월절은 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6달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반년 정도.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하고 난리가 났었죠. 길에다가 나뭇가지를 펴고 자기 겉옷을 펴고 그렇게 열광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는 식으로. 민중 공기까지는 아닐지라도 드디어 이제 다윗의 그 자손의 왕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군중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 하속들에게 잡혀서 이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형편이 되지 어떻게 했죠? 그들이 전부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아, 아니었구나. 해줄 줄 알았는데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죠.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주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거예요. 오직 그거. 근데 그렇다면 주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로마를 확 쳐 부셔버리고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을 전부 감옥에 집어넣고 처형하고 그러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었어요?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힘의 논리로 세상을 제압하려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의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한번 제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그리고 다시 또 살리시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던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뜻은. 하나님의 아우들조차도 예수님의 아우들조차도 이걸 모르니까 갈릴리 촌구석에서가 아니라 저 대도시에 가서 크게 한 방 터뜨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형님을 따르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논리예요. 나라를 그리고 또한 백성을 도탄에서 건져내 주세요. 뒤에서가 아니고. 그러나 5절에서 이런 자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원하고 그런 것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과 친족들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하여 미쳤다고 했었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하니까. 마가복음 3장 20절 22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셉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병자 치유와 귀신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것도 3장 20절에 보면은 너무 바빠서 쉴 틈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신족들은 뭐라고요? 미쳤대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인들 가운데에 서기관들이나 누구예요?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바알셉을 지폈다.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저런 일을 한다라고 미쳤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예요. 그 해에 죄와 사망을 이긴 뒤라는 건데,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의 말씀이거든요. 그때의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아우들도 그때서야 이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지금까지는, 오늘 말씀까지는, 아니면 그 이후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는 몰라요. 어떤 일을 하시러, 우리 형님이 어떤 메시아였나 그걸 몰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형제 아우들은 살아생전에는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서 알게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그런 것들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리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제들이 미쳤다고 핀잔 준 거, 이런 것들도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이 나옵니다. 시편 69편 7, 8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인정 못 받더라 이거예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러죠? 자기 어머니의 자녀들이 누구의 형제들이잖아요. 아우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우연찮게, 아니 우연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돌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오시고 그대로 가셔요.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시고.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철저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힘이 아니라 죽는 걸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지고 힘이 있음으로 인해 말미암아 세상의 교회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오히려, 신자가 오히려 세상에서 낮아지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한 출석, 믿음이라면 평생 교회 나와도 구원은 없고 천국 못 들어가요. 아니면 애기든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가는 거지, 신자 자기의 신앙과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원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첫머리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벗어나서는 구원 없습니다. 요즘 교회에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종교인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면은요, 이상할 정도로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신앙이 가득해요. 그런 준비가 또 되어 있기 때문에 때를 가릴 것이 없어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자기 목적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 당신의 시간을 맞추셨습니다. 6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래요. 자기의 시간에 맞추는 사람은 항상 쫓기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아우들이 지금이 때입니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자기의 시간에 맞추는 사람은 항상 쫓기는데 왜 쫓겨요? 늘 바빠. 늘 쫓기고 늘 바쁜데, 그것은 왜냐하면 세상에 뒤질까봐, 세상에 져서 뒤처질까봐 늘 바쁜 거예요. 벌써 저 사람은 저만큼이나 갔는데 나는 여직 여기 가고 있으니 언제 따라갈고. 속담이 있죠.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가랑이 찢어진다고. 찢어지든 안 찢어지든 일단 뛰고 보는 거예요. 가다 죽을지언정. 세상이 정한 어떤 기준에 남들보다 뒤늦게 도착할까봐, 아니면 거기에 못 이룰까봐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때에 따라 때를 쫓아서 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자기들이 죽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되고, 대학교를 나오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되고, 나이가 40 정도 되면 위치는 이 정도 돼야지 되고, 나이가 저 정도인데 아직도 저 사람은 저러고 살아, 여직 뭐 했대? 보통 그러잖아요, 말을. 그건 사람들이 정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정한 수준이고 정한 때예요. 그 수준에 못 이룰까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들 전부 지금 죽으라고 뛰고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제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아우님들이 예수님의 아우들의 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형님 지금 세상 돌아가는 형국을 보십시오. 나라에 지금 뒤숭숭하고 있고 민중들은 자꾸 지금 일어서려고 그러고 있고 로마는 우리는 압제하고 있고 지금 딱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이 기간에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몰릴 텐데 한번 갑시다. 이 기회 한번 일으켜서 터트려 버립시다 이거요. 그리고 뭐예요? 잘 되면 한 자리 우리들도 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가 그 주의 본성에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우들의 생각과 주장은 세상 관점에서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세상 관점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백성들은 로마 정부 아래서 정부 관리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피를 빨리고 있으니까 그걸 전복시켜버리고 새 나라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좋은 교회의 혁명을 일으켜서 살기 좋은 나라 만들다는데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이 잘 되면 동생들, 형제들은 뭐예요? 한 자리씩 쭉 차지하고. 요즘 우리나라 정치 판국이 이렇죠. 누군가가 한 자리 올라가면 그 형제들이나 가족들은 줄줄이 좋은 자리 올라가. 어떤 사람은요 그거 득득 우기고 있는데 KT에 자기 딸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나는 몰랐네. 전부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투표에서 뽑아만 놓으면 왜 자기 목 챙기나 바쁘냐 이거예요. 그걸 힘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 수준에 있으면 이 정도는 해먹어도 되지 않냐 이것도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이때 한몫 챙기자니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올 줄 몰라. 각종 뉴스나 매체에서 그 창피를 줘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우겨가지고 그 자리 지키려고 끝가장 지키려고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못 내려와요. 사람이 그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시편 1편에 나오죠. 그게 오만한 자리고 죄인의 길이에요. 그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면 안 되고 앉으면 안 돼요. 이게 믿지 않는 세상들의 사람들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생의 자랑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사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목적을 두고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때. 여러분 앞서 시편 69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친족들과 아우들에게조차 믿음의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죠? 어머니의 자녀들이 나를 다른 사람같이 여긴다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경진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에요. 맞잖아요. 앞으로 6개월 남았어요. 그런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지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초막절, 수장절은 다 거두어서 드려서 창고에 들여놓고 그거에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는 절기지 이제 구원을 시작하는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셔야 되거든요. 구원의 시작, 수장절은 마지막 그 완성이고. 그리고 다음에 초막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을절기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또 재차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 6월절이 오려면 6달이나 남았어요. 내년 봄이란 얘기예요. 지금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당신의 시간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하신 그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나는 안 올라간다. 그 말을 하신 것도 됩니다. 이제 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제가 6절하고 7절하고가 잘 안 이어져가지고 이걸로 며칠 고민했어요. 안 이어져요, 잘. 안 이어지는데 여기저기 고민하고 찾고 기도하고 성경 본문을 몇 번
불러서 이렇게 읽고서 이렇게 생각해낸 것인데, 해석해낸 것인데, 지금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을 지금 가르쳐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지금은 뭐예요?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가르치겠죠.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유대인들이에요. 그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이 형제들과 같은 이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일을 위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항상 준비되어 있고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또한 세상에 같이 하나로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여 죽임을 당하였듯이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어야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움받는 이유가 세상 너희는 그건 죄야, 그거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와 그러한 신앙 생활이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지난번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에서도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건 당연한 거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더 크게 임해야 돼요. 왜냐하면 깨달으라고. 그런데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잘못했으니까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쩌고저쩌고 해갖고는 이제 어떻게 교도소에 갈 것이 모면이 되고 그랬다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세요 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교도소에 가서 덜컥 잡혀 들어가고 거기에다 대고 더 가중처벌법까지 받았다고 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쏙 들어가고 재수없이 걸렸다고 그러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걸 깨닫게 하셨으면 그 일이 오히려 더 은혜 아니에요. 자녀 만들기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는다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안다면 그들이 지금 죄 짓고 있는 걸 부끄러워해야지 돼요. 감춰야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 놓고 죄 짓는 것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을 부담스러워해야지 돼요. 저 또 왔네. 이거 이번에 저 없을 때 해먹으셔야 되는데 또 왔네. 이런 식으로 부담스러워해야 된단 말이죠. 응? 저 예수쟁이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죄를 못 짓으려겠으니 그러한 부담이 있어야지 되는데, 저 왔어 교회 다니는데 아예 나이롱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표가 안 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그들이 죄를 지어갖고 한몫 챙길 때 나도 혹시 거기 안 끼워주나 하고 속으로 침이나 흘리고 있고,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많아요.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다른 엉뚱한 그 불법이나 편법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이렇게 벌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이고 나도 저기 살짝 끼었으면은 내 목이 조금 있을 텐데, 내 예수 믿는 거 이때 표를 안 내서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동업자 3명이서 동업을 하게 됐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3명이 모여서. 그래서 열심히 사기도 치고 불법도 행하고 사재기도 하고 막 그 가격 이런 거 조작도 하고 해서 돈을 잘 벌었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 후회가 돼요, 안 돼요? 참 후회가 돼. 그러니까 그가 늘 마음에 부담이 가고 나는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이런 일을 안 해야 될 텐데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둘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너무나 좋지 않은 일들이더라. 그래서 우리 동업자들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돈도 벌을 만큼 벌었으니까 정상적으로 하자. 그러니까는 그 사람 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라이 미친놈아, 너나 나가라. 예수 믿는다더니 저거 돌았구만.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그들이 예수 믿는 이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부끄러워지고 미워해야 돼. 그런 미움은 얼마든지 당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워하는 더러운 짓 저질러 놓고도 뻔뻔해.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설명한 게 다 들어있죠. 이어서 8절에서 10절까지를 이어서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8절에서 10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예수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해놓고 나중에 살못이 만드신 거와 비슷한 그러한 그 흐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명절에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직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안 올라갈란다가 아니고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간 후에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거예요. 보통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무리를 지어 올라가게 됩니다. 가족 단위나 친족 단위나 그 동행하는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가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증언해주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다른 곳 말씀이 하나 누가복음 2장 41절 45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때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예수님께서 다른 어른들하고 성경을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44절 보세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대요. 12살 먹은 아이 예수가 같이 따라오는 줄 알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무리들과 친족들과 동행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누구 다른 이하고 같이 오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12살 먹었으면 2년에 하나씩만 태어나도 지금 다 태어났어요. 거의 까마귀니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리아 어머니나 아버지 요셉이나 다른 데에 정황 팔릴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우원히 몰려다녔다는 얘기예요. 무리를 지어서 몰려다니니까 이렇게 절기가 되면 이렇게 다니니까는 예수님이 그때 올라가실 때도 가게 되면 어떻게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올라가시면 때를 지어서 가시게 되면은 그들이 그 표가 나요, 안 나요? 예수 올라가시는 것이 당장은 표가 나죠. 당장은 표가 나니까 선지자 예수, 그 메시아 예수가 오는구나 하고 군중들이 요동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같이 못 올라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7장 11,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느라 여기저기 무리 가운데 기웃거리고 수군거리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올라오셨나 안 올라오셨나.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때를 지어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발각되기가 쉬울 거라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나타내실 때가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능력자 예수가 뭔가 해주기를 지금 고대하는 것이고 혁명을 일으키고 억지로 왕 삼으려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들 모르게 은밀하게 나타내지 않으려고 멀리 갔다 하기보다도 나타나지 아니하려고 살며시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안 올라가면 되죠. 그냥 한쪽에 계시고. 안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 올라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올라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다 지켜서 완전히 순종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지 되기 때문에 1.26의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킨 것이 전부 지켜야지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예수님께 붙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묻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신앙, 내 목적을 가지고 가는 이들은 뭐예요? 예수 없잖아요. 그러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데 자기 목적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적을 두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타락한 백성들은 순종한 백성들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기, 완전한 순종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셔야만 됐던 거예요. 안 가셔도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그 가운데 하나인 절기를 지키는 데에 순종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과 힘을 이용하여 세상을 뒤집으라는 동생들이나 유대인들의 말은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는 것을 목적에 두는 순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면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일을 오지 않았다는 것을 정리해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최고로 알고 만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됐어요. 어떠한 조건이든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해만 하고 살아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최고의 선이고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계명을 어긴 거예요, 말씀을. 그러나 이게 아담이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나요?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늘 마귀가 시키는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마귀의 기준에 맞춰둔 거기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안간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전부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와 사망의 죄에 들어가 있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몇을 택하셔서 뭐예요?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을 서로 맺는 거예요. 서로의 일의 분담도 시간도 그것을 맺어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게 창세전 언약이라고요. 그에 따라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오셨고 때가 되어 죽으시고 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활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은 마귀의 종이 되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들 대신에 죽어서 그리고 또한 다시 사셔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살아야 이길 거 아닙니까? 죽어서 끝나버리면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을 완전한 순종으로 다시 갚으셔야 돼요. 불순종해서 죄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순종으로 다시 갚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면 한 가지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100% 순종하여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그걸 주셔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걸 이루시려고 또한 순종하셨는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은 한 가지도 안 하세요. 그거 하시러 오시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보내신 일을 위하여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셔서, 이거는 신학적 개념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거예요. 다시 살리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옳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법적 용어라고 그러는데 재판석에서
고태봉이라고 이것을 땅 때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듯이 네가 옳다, 승리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믿는 우리들에게도 너는 죄 없어 하고 땅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선언하면 끝이에요, 안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은 한번 하나님께 택하셔서 너 죄 없어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원론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으로 보고 들으며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은 형님 아우께서 지금 혁명을 일으킬 적기라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지금 모습을 보니까 지금 거사를 일으키면 반드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에 덧입어서 우리들도 거기에 편승하게 해주세요. 좀 덕분 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우들이 보여달라는 세상이 원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완전하게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그런 것을 보여주러 온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정하신 죽을 때도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을 보면 이 두 가지를 전부 묵살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교인 자기가 세운 목적을 자기 시간에 이루어 줄 것을 기도하며 예수님을 이용해요. 자기 목적을 위해. 그런 도우심과 응답을 적시에 받아야, 시간이 탁탁 돼서 받아야 그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도 잘 받을까. 예. 그걸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잘못한 거 있나 생각해봐. 회개할 거 있나 생각해봐. 혹시 11조 때 먹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그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신자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사는 게 신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사는 게 불신자입니다. 오늘 그 아우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고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